47장 할게요. 성경과 47장.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상처 내 기쁨 되도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제한테 나 눈물 흘리며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이끌어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내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되어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아멘. 가사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죄악에 빠질 때, 또 시험에 들었을 때
주를 붙들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그냥 빠져서 호소되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어떻게든 거기서 나오려고 하니까 힘들기만 하죠. 결국 나오지도 못하고 예수님 붙들어야 되는데 살려달라고 외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예요. 네, 순간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예,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만 내가 혼자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아프죠. 걱정이 되고 그건 끝도 없어요. 그렇게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돼요. 오늘 말씀은 욥기 42장 욥기 42장 욥기가 총 42장까지 있는데요. 오늘 42장 외 마지막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 거예요. 욥기 4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7절부터 10절. 이 말씀이 욥기의 결론이에요. 마지막 결론. 앞에 있는 이야기가 다 끝나고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고 이제 욥이 회개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모든 얘기를 정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얘기는 이 끝의 결론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갈 거예요.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를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아, 욥기는 이렇게 결론이 났구나. 이렇게 결론이 됐구나. 이제 이걸 머릿속에 두고 앞에 있는 말씀을 읽어내려가야 이게 맞는 말이고 틀린 말이고 이거는 받아들여야 되고 이거는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게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42장 7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처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첫 번째 친구예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너의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내가 너하고 너의 그 두 친구에게 화를 내니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너희가 나한테 나를 가리켜서, 이 가리켜라는 말은 너희가 나를 빙자해서 내 이름을 가지고 너희가 말을 했는데 그것이 내 종 욥이 한 말과 같지 않다. 그래서 내 종 욥의 말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말은 옳지 못하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그 제사 지낼 7마리의 수소와 7마리의 순양을 가지고 가서 내 종 욥에게 가가지고 네 자신들 너희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려라. 번제는 제사 드리는 모든 제사 중에서 가장 심각한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거예요. 회복할 수 없는, 불태워서 다 없애버리는 그 정도로 지독한 죄일 때 이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서운 그것도 수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다 수컷이에요. 비둘기도 아니고 가장 큰 수소 7마리, 순양 7마리는 진짜 엄청난 거죠. 그것을 가지고 번제를 드려요.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욥이 그렇게 번제를 드리고 나면 내 종 욥이 너희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위해서 그 욥이 기도할 거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면,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니, 이 그는 욥이에요. 내가 그 욥을 기쁘게 받아서 그 욥의 생각과 그의 기도를
내가 기쁘게 받아서. 왜죠? 용서했으니까요. 내가 그의 용서를 참 아름답고 기쁘게 받아서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내 생각 같아서는 니네들 그냥 그 답답하고 우매한 니네들을 그냥 싹 죽이고 싶은데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나를 기쁘게 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살려줄게.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니네가 나에 대한 말을 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말을 했는데 그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했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함부로 그렇게 말했는데 그거 도저히 못 참겠더라. 그래서 내 종 욥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옳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니네를 죽이고 싶었는데 욥의 기도 때문에 내가 살리마.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 구절의 마지막 말씀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번제를 드리고 명령하신 대로 다 했는데 그들의 제사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은 관심이 없고요.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사 속에서도 그들보다는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가요? 하나님은 이러신 분인 거예요. 참 속도 좁고 한번 미워한 사람은 계속 미워하고 한번 싫은 사람은 계속 싫어하고 한번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좋아하고 이렇게 차별이 심하시고 이렇게 속 좁은 하나님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어요. 이 장면이 욥만 사랑해요. 욥만 아끼고 욥에 대한 것만 걱정해요. 엘리바스하고 빌닷하고 소발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들은 욥 때문에 살았어요. 그냥 그게 다예요. 내가 죽이려고 했는데 니네 욥을 봐서 그 욥 때문에 니네 살았다. 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더 기가 막힌 얘기는요. 이거보다 더 기가 막힌 얘기가 이 구절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말이 있는데 사실 가장 욕먹고 가장 왕만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35절부터 나오는 그 엘리후라는 사람이 정말 함부로 말했거든요. 그 젊은 사람 엘리후가 33절에 보면 33장에 가면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기가 막혀요. 자기가 제일 의로워요. 제일 착하고 제일 잘하요. 새 친구마저도 욕하면서 니네는 어떻게 그거밖에 말을 못하냐. 저 욥이 진짜 나쁜 놈인데 왜 그렇게 욥한테 기죽었냐. 그렇게 함부로 말했던 엘리후에 대한 얘기는 지금 이 마지막에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그게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엘리후에 대해서는 한마디 이런 광고하지 않을까요? 버려진 거죠 그냥. 신경도 안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한마디도 엘리후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구원받으면 안 되니까. 인간은 사랑도 아까워요. 인간한테는 자비도 아까워요.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싫어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이러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 예배 드릴 때 교회 강단에서 하면 참 불편하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누군가는 엘리후가 될 수 있잖아요. 이름조차도 꺼내기 싫은, 지독하게 싫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절대 위로받지도 또 인정받지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시지도 않고 그의 제사조차도 받지 않으시고, 아니 제사를 하라고 말도 안 하시고 그냥 버려진 인간, 그냥 쓰레기죠. 쓰레기. 재활용도 안 돼요. 그런데 그 엘리후가 하는 말들이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너무 맞는 말만 해요. 들어보면 너무 맞는 말이고 다 좋은 말이에요. 꼭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같아요. 꼭 하나님께서 오셨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겠다 싶어요. 그게 공산주의자들의 말이고 사회주의자들의 말이고 오늘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말해요. 엘리후처럼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해요.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 친구와 엘리후의 문제가 뭐냐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이게 다예요. 그렇게 길지도 짧고 얘기가 없어요. 차이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말이 많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듣고 많이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은 할 줄도 모르고 듣지도 못해요. 다시 말해볼게요. 하나님에 대한 말은 많이 듣고 많이 말해요. 이 친구들처럼 또 엘리후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는 참 잘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많이 알고 누구보다 많이 말할 줄 알고 누구보다 유식해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은 들은 적도 없고 또 그 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것과 하나님의 말은 다르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공부해봐야 그건 다 쓸데없어요. 제가 오늘 여기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부하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고 친구들과 논쟁하고 학교에서 논쟁하고 학교에서 배우고 학교에서 듣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우린 그걸 주워 듣고 사람들을 판단하며 사람들을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고 또 선과 악으로 나누어서 너는 잘했고 너는 못했고, 이거는 공산주의고 저거는 사회주의고, 이거는 자유민주주의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맞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배워나가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말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죠. 결국 욥을 항복시키지도 못했고 욥을 변화시키게 하지도 못했고 결국 마지막 처분은 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욥 때문에 살았다. 그러면 욥의 말과 이 친구들의 말의 차이점은, 친구들은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하신 말, 하나님에 대한 말, 그것들을 가지고 욥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조롱하고 비난했어요. 반면에 욥은 하나님의 말을 듣고 싶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집어치고 난 하나님의 말을 직접 듣고 싶어. 난 하나님의 처분을 듣고 싶어. 니네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하는 건 듣고 싶지 않고
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싶어. 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판단하겠어. 그때까지 난 아무런 판단도, 아무런 결정도, 아무런 처분도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 나는 어떻게 됐죠? 이제 나는 내가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구의 생각으로 살아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야.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필요치 않아요. 이제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그게 진짜죠. 그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나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겠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더 이상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은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내가 예수니까. 내가 이 육체는 죽어버렸고 이제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를 통하여 드러내실 거니까. 나를 통하여 세상에 보여주실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게 욥이에요. 욥이 직접 하나님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 이상한 말이 도대체 무슨 소린가? 뭔 소리 하나? 이게 뭔 얘기야?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 삼으셨고요.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권위와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사는 거죠. 로마서에 6장에 가면 로마서 6장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6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장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서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으나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인사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됐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5장에 나와요. 5장의 말씀에서 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는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뭐냐 하면 그동안 죄가 왕노릇했어요. 저에게. 죄가 왕노릇하고 이 사망이 왕노릇해서 오다가 선해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 몸이 안 좋아요. 저 어떻게 해요? 저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자꾸 당이 올라가고 걱정이 되네요. 이것은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는 게 두렵죠. 아프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죽으면 왜 없나요? 내 죄가 나를 놓아주지 않을 겁니다. 내 죄 때문에 나는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후에게 조금의 자비하심도 없이 내치신 것처럼 나는 영원한 지옥으로 확정되었을 것 같아요. 저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지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무서운 왕 앞에, 그 무서운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질질 끌려서 사는 거예요. 참 불쌍하죠. 거기서 헤어나올 방법이 없어요. 거기서 어떻게 헤어나와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는 잘못이 많으니까. 근데 그 얘기를 누가 하고 있냐면 이 욥기에서 세 친구처럼 엘리후처럼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이 계속해서 내 자신을 괴롭혀요. 근데 그게 내 목소리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얘기인 것 같고 내 생각인 것 같지만 아니죠. 그거는 마귀가 내 목소리를 빙자해서 마귀가 하나님인 것처럼 흉내내면서 저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우리 선혜 집사님과 여기 계신 분들을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하나님 흉내를 내면서 정죄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냐? 그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성령이 네 안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냐? 라고 계속 쏘아대고 화살을 쏴요. 오늘 읽어드린 시편 64편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시편 64편의 말씀의 내용이 그거예요. 끊임없이 이 세 친구처럼 엘리후처럼 화살을 쏘아대요. 우린 그 화살을 맞고 쓰러져요. 픽픽 쓰러져요. 매번. 그 못된 말들을 듣고 맞네. 그럼 내가 잘못한 거네. 아, 난 죄인이네. 그래서 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게 만들어져요. 그런데요, 진짜 사실은, 진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우리의 호적, 우리의 법, 우리의 서류상으로 법적으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다 받았어요.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왕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바뀌었어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무슨 수로 증명해요? 증명해 보세요, 전도사님. 증명 한번 해보시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지.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거 증명해 보세요, 전도사님. 제가 지금 구원 받았다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죄의 종, 죄의 왕노릇하는 그 죄의 무서운 왕 밑에서 살던 그 나라 백성이 갑자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걸, 내 주인이 바뀌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 보세요. 한번 증명해 보라고요. 어디 그런 게 있어요? 뭘로 확인받아야 돼요? 뭘로 그걸 우리가 확신을 얻을 수가 있어요? 라고 이 마귀는 또 와서 대들어요.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마귀한테 이 봐봐 여기 있잖아 라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서류상으로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우리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싸우는 도구로 전쟁에 싸울 수 있는 무기로 주셨어요. 이 말씀 속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다 지금 이 상황에서 싸우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죠. 전부 다죠. 전부 다. 지금 갑자기 제가 주신 말씀은 룻이죠. 룻 아세요? 룻? 이방 여인 룻기. 룻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냥 보아스 눈에 뿅 가게 해가지고 둘이 짝짝꿍해서 좋아가지고 눈이 그냥 서로 반해가지고 그냥 결혼해버리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냥 그렇게 결혼해서 살면 돼요. 알콩달콩. 근데 이놈의 마귀는 이 법을 좋아해가지고
법적으로 네가 이 가문에 들어올 수 있느냐라고 따졌을 때 니네가 좋아가지고 그렇게 되는 건 이해하겠어. 오케이. 좋아서 뭐 좋다니까 같이 살았던 건 알겠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올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모압과 암몬은 우리 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못 박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들은 우리의 모임에 우리의 족보에 들어올 수 없다 하셨잖아요. 왜 말을 어기세요? 이렇게 마귀가 지금 욥기에 나온 것처럼 맞짱 뜨고 나오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마귀가 법으로 덤벼 들어올 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시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나오미를 통해서 나오미의 입을 통해서 야 오늘 밤에 가서 그 보아스의 이불 밑으로 들어가. 그런 짓을 왜 해요? 잘못했다가는 이게 난리 날 일이거든요. 이게 참 어떤 여자가 그렇게 막 들어가서 그러다가는 이게 간음죄로 가요. 그냥 큰일 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위험한 행로를 결정하신 이유는 이게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예요. 둘이 눈 맞아서 좋아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법적으로 이게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선택하셨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 나오미는 보아스가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그날 그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됐냐면 보아스가 말하죠. 네 마음은 이제 알겠고 정말 네가 나도 너 좋아하고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게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면 좋겠는데 미안한데 내가 첫째가 아니야. 내가 가서 다시 그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에게 우선권을 가진 그 사람에게 이걸 떼서 와야 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동침하지 않고 그 딸을 사랑한다나 사랑하긴 하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야.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려면 조금만 더 기다려줘 하고 가서 성문 앞에 기다려가지고 그 과정들 그때 이 보아스가 한 말이 있는 거죠. 너 이 이방 여자 잘못 건드렸다가는 너 큰 피 본다. 너 정말 피해 많이 본다. 평생 피해 볼 수 있어. 네 자식들까지 피해 볼 수 있어. 그래도 할 거야?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신발을 벗어서 휙 던져. 네가 해먹어. 난 못하겠다. 너 해라. 그리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게 이 롯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늘 이렇게 정확하게 어긋남 없이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왜 이렇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하시냐 하면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공의에 반기를 들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롭지 못하고 계속 주장하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누구나 사랑해야 돼요. 아낌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공의로우심 안에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바깥에 있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우와 세 친구에게는 요 조금의 사랑도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다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충돌한다면 그 사람은 버려져야 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포기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바로 빵 차버려야 돼요. 내가 너는 사랑할 수 없다. 미안하다. 이게 예수님께서 여리고 가나안 여자를 향해서 보여주신 태도예요. 차갑고 냉정하게 돌아서요. 근데 그 가나안 여자를 쫓아가서 내가 가나안 그토록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나안 백성 가나안 여자긴 한데 개들도 주인의 산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아요. 저에게도 그 부스러기 좀 주세요. 그리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고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원래 마음은
난 너 같은 것들하고 상관하고 싶지 않아. 난 너 같은 것들과 상종하고 싶지 않아. 독사의 자식들아.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에게는 조금의 사랑도 허락치 않으셨어요. 조금도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침범받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 왜곡받으면서 사랑할 수 없는 거죠. 오늘 말씀도 혹시나 해서 봤는데 꺼졌네요. 꺼져 있어요? 네? 안 됐어요 지금까지? 네. 아이고. 네.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다가 순간 생각했는데 이거 누가 잘못 들으면 시험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말씀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꼭 됐으면 했는데. 아 그래요? 아이고. 이게 좋으신 거는 정말 믿음이 좋으신 거고요. 아니 아니지. 이게 좋을 수 없는 얘기죠. 좀 불편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내려지는 사랑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세요. 악한 사람이든 뭐 나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비는 다 내려준다는 것은 그 사랑이 다 열려 있긴 한데 그 사랑이 서로 사랑하게 되려면 서로 사랑하려면 안 되니까 그럴 수 없으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사랑을 줘봐야 너는 내 공의에 나의 의로움에 들어올 수 없으니 내가 너에게 사랑을 줘봐야 그 사랑이 완성되지 않는다. 그 사랑이 하나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단 조건이 있다. 네가 이 의 안에 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는 그 의 안으로 들어오기만 한다면 난 너를 사랑해. 내 생명을 다해서 너를 아끼고 사랑해. 이 조건이 항상 붙어요. 하나님께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놓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조건이 붙어있죠. 네가 나를 경외한다면 너희가 나를 경외한다면 너희가 내 백성이라면 조건이 붙어요. 그냥 어떤 짓을 해도 뭘 해도 나는 너희를 사랑해. 아니에요. 그걸 너무 사람들이 이용해 먹어요. 그게 이제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처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마치 자기 방식으로 해석해서 사람들을 괴롭혀요. 너 하나님의 사랑, 너 그리스도인 아니야? 너 기독교인 아니야? 왜 나를 사랑하지 않아? 왜 나를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으로 너 나 사랑해야지? 라고 우리를 괴롭힌다고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명확하게 말해야 되죠. 넌 하나님의 의 안에, 하나님의 공의 안에 넌 없잖아. 넌 하나님의 공의 안에 들어와 있지 않잖아.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 하지 않았잖아. 난 너를 사랑할 수 없어. 네가 하나님의 의 안에 있을 때만 사랑해. 이해되세요? 예, 아멘입니다. 그냥 아무나 막 다 사랑하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요구해요. 죽일 놈까지 사랑하래요. 그렇죠? 원수까지 사랑해야죠. 죽인 살인자까지 사랑해야죠. 조건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 안에 있을 때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 안에 있는다는 건 뭐죠? 지금 말씀 계속 드리잖아요.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사람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어. 그리고 그 피로 나를 덮어주실 거야. 라는 것을 뭐 할 때요? 믿는 자에게만 허용되는 사람이에요. 이걸 죽어도 믿지 않는다? 죽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랑할 가치고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적이거든요. 하나님이 쳐서 죽여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해볼게요. 결론적으로 선의 입장부터 물어볼게요. 이제 저랑 싸워서 죽여야 될 적인지 제가 칼을 들어서 목을 찔러서 배태지를 찔러서 죽여야 될 적인지 아니면 제가 제 생명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 사람인지를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선의 입장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으셨어요? 네. 네.
이금술 권사님,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권사님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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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이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거북하거나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 분 계세요? 그런 분 계세요? 그럼 제가 칼 들고 가서 찔러 죽여야 돼요. 그걸 뭐 앉아있는다고요? 예? 아, 그럴 마음이 드는 사람은 예. 이 자리에 많이 뭐 앉아있는다는데. 예배 안 그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앉아. 제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나안 족속들을 그렇게 비참하게 다 죽이시고 심지어는 가축들까지 다 죽여버리고 아이와 여자와 가축까지 다 죽인 거죠. 넌 너희를 사랑할 수 없다. 지금 나온 이들처럼 이 이야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랑과 용서는 달라요. 사랑과 용서는 달라요. 이제 이 말을 듣고 우리 이문술 권사님은 잘 된다. 이제 우리 앞집 사람들, 주변에 사는 사람들 내가 다 칼로 딱 찔러 죽여야겠다. 어차피 하나님의 의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잘 됐다. 다 죽여버리자. 이러면 큰일 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전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신 거예요. 가나안 여자든 그동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대적하고 싸웠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죄마저도 전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건 용서라는 거예요. 그걸 오해해서 잘못 해석해서 사랑이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거라고. 예수님이 이 전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랑은 엄청난 대가를 필요로 하거든요. 사실 용서는 그런 대가가 필요치 않아요. 그냥 용서하면 되잖아요. 용서하면 되죠. 그냥 나 용서해. 괜찮아. 나 이제 너를 미워하지 않아. 괜찮아. 나 네가 잘 되면 좋겠어. 난 더 이상 너를 미워하지 않아. 이것까지는 쉬워요. 근데 사랑은요 달라요. 사랑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내 생명을 바쳐야 돼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걸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네 이웃을 생명을 다해 사랑해라. 내 생명도 아끼지 말고 사랑해라 하셨기 때문에 이 사랑의 문제는 내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서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까딱하다가 내 생명이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용서는 다른 거죠. 용서는 누구나 해도 돼요.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죠.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사랑은 잘못했다가는 아무것도 안 하면 용서지. 이럴 수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되시니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제 아내를 너무 사랑해요. 근데 이 아내가 오늘부터 교회 가지 말래요. 저 아내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데 아내가 이제부터 교회 가지 말래. 이렇게 말하면 또 실제인 거 아시겠죠?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 가면 우리 이혼하자. 난 너랑 절대 못 산다.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버려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버리는 이 사랑이 정말 소중한 사랑이에요. 내가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죄송한데요. 제 아내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저는 내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 이제 교회는 그만 갈게요.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이건 문제가 커지죠. 사랑은 이런 거예요. 대가를 필요로 해요. 그런데 용서는 아니죠. 그런 말을 하는 제 아내를 저는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하고 교회에 올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지만 괜찮아. 나는 너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어. 할 수 있잖아요. 그 용서와 이해는 사랑하고 좀 선이 그와는 좀 다른 문제거든요.
지금 이들은 새 친구는 와서 널 사랑한다고 말하고 너를 이해한다고 말하고 이렇게 말해줘요. 다 나쁜 놈들이에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마지막에 지금 뭐라고 하셔요? 이걸로 끝낼게요. 저 새 친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새 친구를 용서하라 하시는 거예요. 요배. 저 새 친구를 사랑하라 하시는 게 아니라 용서해라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괜찮다. 하지만 이들은 사랑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죠. 언제 사랑받을 수 있어요? 이 새 친구가 욥의 말처럼, 욥의 한 말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할 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말은 그만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을 할 때, 이제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렇게 행하고 말하고 살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 스스로 그 의를 쟁취해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그 의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오로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입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의를 입는 거예요. 욥은 믿음으로 끝까지 난 의로워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 믿음이 흔들려서 우리 선의 24님처럼 흔들리는 거예요. 방금 입으로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피 흘리셨고 그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은 하면서, 그걸 믿는다 하면서 왜 마귀한테 계속 붙잡혀서, 그런데 제가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요 성령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죽으면 지옥 갈지도 모를 것 같아요 라는 말은, 마귀가 이 새 친구처럼 끊임없이 너는 의롭지 않아, 너는 의롭지 않아 라고 와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마귀가, 새 친구가, 내 생각이, 이 내 생각이 가짜예요. 이 내 생각이 육신하고 육체랑 붙어있는 혼이거든요. 이 혼적인 육신적인 이 혼의 생각이 나를 지금 계속 영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고 멀어지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게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걸 봐야, 아, 내가 또 이게 끌려가는구나, 내가 또 이 생각이 들었네, 그러면 내가 또 이게 마귀한테 또 끌려가네, 이걸 아시고 발로 빵 차버리고 끊어내야죠. 아니야,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 알아. 그리고 그 피가 나를 지금 덮고 있는 것도 알아. 그런데 내가 아는 걸 넘어서 이제는 믿어. 그렇기 때문에 꺼져. 더 이상 나한테 그런 생각을 주지 마. 난 안 믿을 거니까 그만. 난 더 이상 이제 왕노릇했던 그 죄가 나에게 왕노릇했던 걸 나 이제 발로 차버리고, 이젠 은혜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할 거야. 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그 의로 왕노릇할 거야. 이것을 당당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이 믿음을 우리가 만들어 갈 거예요. 지금부터 계속 이제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찾아갈 거예요. 어쨌든 오늘 말씀은 누가 나쁜 놈이에요? 새 친구가 하는 무슨 말이라도 다 나쁜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제 내가 새 친구의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 이제 이게 친구의 말이라는 걸 말 안 하고 그냥 쭉 읽어드리면 듣다 보시면 아멘 하실 거예요. 분명히 이 교회에 계신 분들이 아멘 하실 거예요. 하지만 아멘 아니라고.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했어요. 그렇죠? 그건 니네가 말한 그 모든 말은, 나를 가리켜 말한 그 말은 다 틀렸다, 옳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지를 잘 이제 배워봐야 되는 거죠. 그 말에 우리가 현혹당하고, 그 말에 상처받고, 그 말에 시험당하고, 그 말에 쓰러지거든요. 우리는, 욥은 안 그랬지만 우리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그걸 배워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예. 아유, 속이 시원하네. 속이 시원하세요? 아니, 제가 욥기를 굉장히 많이 보면서 네. 이거를 이해해 보려고 했는데 막 네. 안 되는데 전도사님 네. 아주 시원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 저 그거 좀 듣다가 그거는 네. 찍어 좀 누가 뭐 무시무시한 것도 뭐 이런 것들아 좀 떨면 싫은데 그 사람이 그걸 많이 못 쓴다고요. 네. 네. 이거 배워보 어떻게든지 이해해 보려고. 네. 이제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자,
자, 이 욥의 말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숙제가 하나 있는데 이번 주에는 시편 118편, 시편 118편, 18, 18 여기에요. 외울 수 있겠죠? 18, 118, 118 외울 수 있겠죠? 118에 18, 18, 18 예. 외울 수 있겠죠? 예. 시편 118편에 18편, 18편에 18. 자,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맞죠? 예. 욥이 그랬죠? 예.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다시 할게요.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는 의롭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우리가 잘해서 의로운 게 아니고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의롭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더 이상 마귀에게 조롱당하고 갖고 노는 놀이개가 되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이제 강해져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들어올 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나는 의로워졌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나는 지금 당장 목숨이 끊어져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씻으시사 저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늘나라 천국으로 데려가실 거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게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세요. 이제부터 다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이 모든